축복의 통로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십계명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게 짐이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축복의 통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십계명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시험 준비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시험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고 늘 농땡이 놓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멸망의 시간표가 되는 것이고, 준비를 잘하고 그죠? 진짜 잘 준비된 사람은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줄 때는 너희들 이거 못 지킬 거야, 다 멸망받아,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성경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속 복 주시겠다고. 그래서 십계명은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십계명은 영원히 폐지할 수 없는 도덕법이고 완전한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경우를 보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의식법은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법이에요. 구약에서 행하던 종교의식의 모든 행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손잡고 양잡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식법은 다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십계명을, 도덕법을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한 심판하시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걸 안 지키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야, 이번 주를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제삿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또 제사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걱정이 되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인도 받아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 나서 염려를 안 해요. 왜? 가지 않고 주일날도 빼먹지 않고 예배 드릴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현장에 주일날 빼먹지 않고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성도들에게 십계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십계명을 좀 버겁게 생각하고, 그죠? 지키기 힘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죠. 그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한 버릇이나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고 끊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걸요? 십계명 말씀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는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십계명을 지키는 건 쉽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서 쭉 설명한 다음에 27장까지 설명한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이 축복을 온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킬 때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준 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갈 때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십계명은 뭐다?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가 십계명이에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사하는 복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십계명을 지키고 나갈 때 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늘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늘 고난이 오잖아요. 늘 염려가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친상을 당해서 친구하고 한 명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잘 지내냐 물어봐. 누구 잘 지내냐. 그냥 말 안 물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작년에 자살해 죽었다고.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 제가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 아는 친구인데 중학교 때 보니까 지갑을 열어서 보이니 부적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가지고 다니라 그랬다고.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신발에다가도 코팅해가지고 부적 갖다가 다니고 지갑에다가 넣어놓고 냉장고에다도 붙여놓고 베개에다가도 넣어놓는데요. 자다가 죽지 말라고. 결혼까지 하고 자식들까지 있는데 결국은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다고 작년에 자살해 죽었는데 갑자기 죽어가지고 연락도 안 됐대요. 그래 나중에 알았대요 다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상숭배 진하게 하는 사람들, 늘 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제일 막내예요. 다 우리 형님들이죠. 그 형님들이 우리 이제 남자들만 4명이니까 여자들은 빼놓고 모여서 얘기하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모여야 된다고. 뭐 할 때? 시제 드릴 때. 그래 나는 못 간다 그러지. 못 가고 내가 회비는 내겠다. 그러면서 내가 한 얘기 했어요. 우상숭배, 귀신숭배 그래도 끝까지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래. 성경에서는 우상숭배, 귀신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영향이 오기 때문에 안 오겠다. 그러면 내가 그래. 이거는 귀신숭배, 우상숭배는 반드시 후대들에게 문제가 오고 고난 오고 어려움 온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다들. 왜? 다 와 있거든. 다 와 있어요 문제들이. 예? 내가 그래 까놓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문제가 오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계속 어려워보고 문제 온다. 그랬더니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냐?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젊을 때는 그 사람들 하도 젊을 때는 그냥 막 이게 혈기가 세가지고 내가 말 안 했는데 내가 좀 있으면 내가 이제 가서 내가 복음 다 전할 거야. 이제는 다 힘도 빠지고 이제는 이빨 빠지고 호랑이야. 그래서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수단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율법 다 우린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도덕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은 능히 이거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냐?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는데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 잘 지키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그냥 율법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잘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되고 행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켜봐. 힘써봐. 율법이 다 지켜질 수 있는가? 우리의 제된 인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연약해서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으면 깨닫고 복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어저께 또 짐승 잡고 죄졌는데 또 가다가 또 죄졌어. 또 와야 돼.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지켜낼 수 있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지켜서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고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십계명도 능히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 첫 번째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왜 율법이 생기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이게 죄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죄가 뭔지 모르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할 수 없어요.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율법은 양심의 자유를 주고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율법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땅이에요. 현세에서 이 땅에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나갈 때 현세에서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게 십계명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잘생기면 어떻게 돼요? 장수하고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은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고요. 율법은 천국에서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율법 때문에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 잘 지키지 않은 사람, 구원받아놓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행위 심판. 그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자, 그럼 율법은 완전히 폐해졌는가? 아니죠. 폐해진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그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딱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돼요?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겁니다.
로마서 3장 33절에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와 어떻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집을 짓는 설계도랑 똑같다.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설계도는 어떻게 돼요? 집을 다 완공하고 나면은 율법, 이제 설계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지만은 설계도는 버리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설계도를 보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수도가 어디로 어떻게 간 거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망가지고 나면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럼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가? 문제는 여호와적인 안식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문자적으로 의식법은 다 이미 완성하셨다니까요. 절기 날짜, 뭐 종교 의식 지킬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결국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산홍이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도 자기네가 뭐 조금 우리말로만 은혜 받는 게 있으니까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고 신천지도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말씀을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동등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예비적인 것이고 복음은 완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죠? 그래서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향해서는 내가 죽고 내가 복음을 향하여서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을 향해서.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었으며 하나님을 향해 살려 한다고 역설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산자다. 하나님을 향하여. 로마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후로부터는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이게 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비춰봐가지고 잘못된 것을 떨쳐버리고 그죠?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십계명인데 이게 내가 좀 흔들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잘라내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며 응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 봤더니 시편 119편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어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7절에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지극히 사랑한대요. 이 시편 기자는. 또 시편 119편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막 맞아. 그래 즐거워야 되는데 에이씨 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내 이웃의 집을 뭐 누구를 탐내지 말라는데 뭘 그것이 맞아 그렇지.
마음이 불량한 사람은 어떻게 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게 되겠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자, 십계명은 성도에게 무엇인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회복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죠? 십계명을 참 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게 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타는데 십계명을 계속 어기고 있다?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성도에게 축복의 통로다. 아멘? 진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진짜 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를 수 있는. 그래, 십계명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십계명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데드라인이에요. 데드라인. 우리가 바닷가에 가게 되면은 이게 줄을 딱 쳐놨어요. 그걸 보고 데드라인이라 그래요. 죽음의 라인.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선 안에서 마음껏 놀면 되는 거예요. 그 선 안에서. 그 선 밖에 나가고 되게 깊은 데가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성도들의 데드라인입니다. 그 사망의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 축복 안에서만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성도에게 거룩한 백성의 징표예요. 그 십계명을 잘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거룩한 백성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지키지 않는 사람들. 십계명은 성도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죠? 불신자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타락하고 마음대로 그냥.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자.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왜? 구원의 징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은 성도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징표요, 구원의 징표요. 십계명은 성도에게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구원의 징표다. 그죠? 구원의 징표예요. 또 십계명은 성도에게 응답의 징표예요. 응답의 징표.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어디요? 롯데월드라든가 가게 되면 여기다 도장 같은 거 찍어주더라고요. 어디 갈 수 있다고. 뭐뭐 탈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구원의 징표, 응답의 징표예요. 십계명은 성도에게 세상을 분별하는 기준점이에요.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십계명은 성도에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산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산성. 그러니까 뭐 이거 타락하고 뭐 안식일이든 뭐든 주일이든 상관없이 막 해보세요. 그럼 온갖 사단의 공격을 다 당하는 거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게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는 자들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 이것만으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가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진짜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고, 그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는 게 십계명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